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고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결산하는 절정의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고 모두가 다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나무 말 그대로 가지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추예요. 대추 야자나무라고 불리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아마 열매 중에 전 세계 열매 중에 가장 달콤한 열매일 것입니다. 너무 달콤해요. 그 종려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우소서, 구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호산나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호산나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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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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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십시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호산나 예수님인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도우소서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호산나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자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예수님은 호산나라는 말은 도우소서라는 뜻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병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호산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의 이 은총은 말이죠, 구하소서 도우소서의 은총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만큼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예전입니다. 호산나의 은총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찬의 요소를 우리가 잘 알죠.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떡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떡이 나오잖아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 하지 않고 축복하시고 떼었어요. 축복하시고. 축복이 중요해요. 축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떡마다 예수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이나 빵이 예수님 몸 되게 하려면 축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조금 전에 우리가 받았어요. 떡을 축복하며
떼어준 것을 여러분들이 드셨습니다. 이 세계교회사를 보면, 또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많은 사람이 누렸어요.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허다했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변화의 새 사람 되어서 멋있게 살아갔던 남은 날의 생애를 성찬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사람들이 세계 교회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무수히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각종 질병에서 치유함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고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주게 합니다. 성찬의 요소는 첫째가 떡이고 둘째는 27절에 보면 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 잔을 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그냥 마시라 그러지 않고 감사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잔마다 다 성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마셔라 그랬어요. 28절 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 기도를 통해서 잔을 받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감사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잔을 주고받으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죄 사함의 언약의 피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성찬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머무신대요. 성찬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축복의 예전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예수님이 쓰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예전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에는 언약이 있다고 28절에 말씀하잖아요. 28절 말씀을 보면 맨 끝에, 하반절 끝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언약,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성찬을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영생의 복과 부활의 복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찬 날마다 하면 좋겠죠. 교회사를 보면 중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날마다 갖자고 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갖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또 한편에서 우리가 식상하기 쉬우니 성찬을 1년에 4번 정도 하면 좋겠다. 횟수는 뭐 자유롭지만 좀 날마다 하지 말고 특별할 때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는데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매 예배 때마다 갔습니다. 제가 천주교 수녀님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오빠가 목사예요. 오빠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인데 어떻게 수녀가 됐어요. 그런 분 알고 있는가 하면 또 몇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궁금해서 그 성찬을 날마다 하면 좋은 점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한 사람씩 나오면 신부가 그 조그만 그 과자 같은 떡을 포도즙에 찍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거든요. 그게 예배 때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혼자서 고독한 길을 가는데 성찬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찬을 날마다 성찬을 대하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찬에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가지면 식상하기가 쉬워요. 성찬의 어떤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면 신앙에 참 유익을 준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성찬식을 할 때에는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총동원 주일처럼 모여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찬은요. 성찬식은. 그래서 성찬식 때에 주님이 특별히 임재하셔요. 주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예전이 성찬식이에요. 4번씩 합니다만 이 4번을 잘 활용해서 온 교우들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찬에 참여했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너무 그렇게 충만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까지도 막 나타났잖아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면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피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언약, 약속이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노예로 붙들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400년 동안 거기에서 붙들려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고, 내 백성을 놔주라고, 내 백성이 이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는 마음이 변하는 듯 했어요. 알았다고, 놔주겠다고. 그러다가 재앙이 딱 멈추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는,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그런 재앙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피해간다고, 재앙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피를 바르는 가정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많은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앙 앞에서 바로왕이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을 합니다. 풀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등에 짊어매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래서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재앙이 물러가고 화가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산나의 은총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는 저주를 물리쳐요. 재앙을 물리치는 거예요. 새 재앙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세요.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재앙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앙이 틈 못하도록, 재앙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재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혈로 발라주세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보혈로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에게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혈, 언약의 피, 약속의 피, 보혈을 여러분 발라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위대함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뿐만 아니라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결과는 30절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순환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찬을 통해서 찬미케 하는, 기쁨으로 찬송케 하는 힘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있지만, 순환이 목전에 있지만, 고통이 목전에 있지만 성찬을 통해서 새 힘이 주어진 거예요.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호산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도우소서, 구원하소서의 은총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함에서 도와주시고, 부족함에서 도와주시고,
모자람과 약함에서 도와주시는 그 은총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병마에서 구원받고, 사탄과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재난과 코로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이, 호산나의 그 은총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찬, 이 성찬의 언약, 이 성찬의 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의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지상명령인데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복음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호산나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의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성찬의 복을 만천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남은 날의 생애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